자, 오늘은 선교주일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늘 하고 계시는 생명의 삶 뒤에 있는 그룹 나눔 1번에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보신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 교회 역사에서 선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뼛속까지 유대교 신자였으며 바리새인의 반열에 오를 정도였었던 바울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해지느냐, 왜 죄를 짓느냐, 왜 방황하느냐, 왜 각종 중독에 시달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중독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직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살인자라도 악한 자라도 죄인 중에 개수라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과 후가 반드시 나누어져야 됩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면 체인지, 영어의 체인지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체인지는 변형이라고 좀 부를 수가 있겠죠. 어떤 형태만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본질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체인지, 영어에서는 체인지라고 쓰지 않아요. 트랜스포메이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안과 박이 완전히 변해요.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내 삶이, 내 영혼의, 내 모든 삶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제대로 못 만난 것 같지만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만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어요. 그의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나는 갑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을 위한 열망에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망은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와 선교죠.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와 보람을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다 고정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여유롭고 편안해도 내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러한 열망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온 몸과 영혼과 매일 매 순간의 삶의 가치와 기쁨은 오직 예수님뿐, 오직 예수님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알아야만, 믿어야만 됨을 본인 스스로 철저하게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이가 화를 당할 것 같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에게 내가 오히려 혼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악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인데 그걸 알고 연주하셨나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악대가 전도 나가서 전도 나가서 나팔을 열심히 부는데 담임사관이 생각이 짧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외쳐야 될 분을 보내지 않고 자기들만 갔다 왔더니 왜 우리만 보냈냐고, 이 뜨거운 여름. 그래서 내가 100배 사죄를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학생회가 나가고 매주마다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 이게 우리 아현영문의 가치이며 우리 아현영문이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던 거죠. 인간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아무리 예쁜 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나무가 있어도 인간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아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먹음으로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아우 배불러,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여러분의 행복이 계속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 어떤 분은 아우 배불러, 짜증나 죽겠어, 이런 분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하여튼 있어요. 우리 집에 나하고 같이 있는 분인데, 아니 그럼 조금만 먹으면 되지, 그냥 맛있게 먹어놓고 배불러, 짜증나, 또 짜증나려고 이러는데 난 그분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서 배불러, 사람은 먹는다고 해서 막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는다고 행복해집니까? 옷이 날개라고요? 그 날개도 한두 번 입어보세요. 또 다른 날개를 찾고 싶어해요. TV 홈쇼핑 보면서 그걸 입어보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가지고 장롱을 열면 사놓은 것만 해도 50벌이 넘어. 팔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구세군 희망 나온 의미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에 살면 행복해진다고요? 몇 평에 살이야 도대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 평에? 아주 그냥 그런 평수를 내가 만들어 드릴게, 산에다가. 여러분, 저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땅이 몇백 평 있는 사람이에요.
강원도 홍천 우리 구세군 하현영문 수양관 땅 거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드릴 수 있어.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일 때는 언제냐? 하나님처럼 닮아가질 때 진짜 행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뭔가 닮아갈 때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9에서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해산하는. 내가 아무리 죽을 고통을 당해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겠다 이거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뭔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기대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실컷 전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여러분 성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갈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따라갈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나의 믿음은 안 따라가고 나는 돈이 좋습니다. 돈만 열심히 벌어. 믿음 생활 안 해. 주님을 몰라. 주님을 믿지도 않아. 돈만 열심히 벌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이에요. 근심. 에서같이 살아가니까. 야곱,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게 아주 씩씩하게 어디 가서도 빠지지도 않는 아주 멋진 아들이지만 에서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쁜 자녀들이 나를 닮아서 교회도 열심히 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내 사명의 자리를 이어가고 내가 앉았던 예배의 자리 우리 자녀가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아들이 저를 따라서 구세군 사관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 군복을 그대로 물려드리겠습니다. 난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뭐 나에게 집을 사달라고 무슨 뭐를 하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갈 때 아버지 진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닮아가는 딸,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가는 딸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고 내가 목회하는 보람이 여기에 있구나. 어떤 정교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까 과거에는 힘들어하고 뭔가 어둠이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이 요즘에는 환하게 빛나고 평화와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어졌대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겠습니까? 한번 옆사람 보세요. 혹시 그 사람 옆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혼 구원 복음전도 유대인을 넘어 세계 선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따라서 같이 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향한 선교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변화가 뭐냐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좋은, 이런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갔어요. 이렇게 갔다 온 것만 해도 기독교 역사에 최고로 많은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활동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로마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사도 바울 안에 이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정길 상안의 목회는 언제 끝나야 되냐? 불이 꺼질 때 끝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저는 더 이상 사관이 아니에요. 성도 안에 불이 꺼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서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만나면은 인사를 이런 식으로 했대요. Are you still burning? 정말 내 구세군의 창립자시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진지 드셨어요? 이런 인사가 수준이 달라요. Are you still burning? 무슨 말이죠? 당신은 아직 불타고 있습니까? 열망의 불이 타고 있느냐? 전도의 불이 타고 있느냐? 영혼구원의 불이 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이 타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명정자매, Are you still burning? 아, 타고 있대, 타고 있대. 할렐루야. 내년도 캄보디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 안에 탔던 그 불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다시 활활 타오르는 회복의 역사, 불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나의 불을 끄지 못해요. 윌리엄 부스는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싸우고 싶다 말이야. 나는 저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브라멜, 네가 중국에 가서 저들을 구원해라. 불이, 육신은 죽어가지만 이 안에 있는 열망의 불은 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현 영문의 그러한 불이 확 타올라서 세계 선교의 하나님 나라 복을 위한, 이 지역사의 복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죽을 각오, 힘들 각오, 어려울 각오,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각오, 손해볼 각오,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세계 선교연금을 제가 너무 강조하니까 여러분 부담되시죠? 할렐루야. 부담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부담 없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담을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분들 보세요. 재정적으로 남아서 충분해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각오하고, 내가 좀 더 힘들어질 거 알면서도, 내가 어려워질 거 알면서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할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헌신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마친 후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를 향해 갑니다. 이게 바울의 4차 선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땅끝까지, 땅끝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어떤 지리적 땅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끝이, 지리적으로 땅끝이 없죠. 왜? 지구가 동그란데 계속 돌아가는데 어디가 땅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각자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가 나의 땅끝이. 나의 선교의 지경은, 나의 땅끝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내 집안을 못 벗어나는 거, 예루살렘, 요 지경만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해서 사마리아, 어떤 분은 유대.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세군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땅끝을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땅끝, 내가 가는 거기까지가 땅끝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바울을 태운 배가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의 이름, 요즘에 여러분 우리도 태풍 오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다 이런 태풍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유라굴로. 성경에 보면 광풍이라고 나요. 얼마나 미친 듯이 바람이 불었으면 광풍이라고 나죠. 그런데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2주간 파선의 위기를 겪으면서 간신히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이 멜리데, 지금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 공화국. 그 몰타 공화국에 가면 이 몰타 공화국 항구가 바울의 항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바울 선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바울을 태운 배가 정박을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간신히 배에서 내려서 물을 헤엄치고 해가지고 섬에 올라왔는데,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불을 피워주는데 이제 나무가 점점점 타들어가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던지는데, 그 나무 한 묶음에 독사가 들어있어요. 독사가. 그 독사가 이 바울을 확 물은 거죠. 뜨거우니까 뜨거워하면서 확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뱀에게 물리면, 독사에게 물리면 이건 벌을 받는 거다. 이 사람은 저 손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독사를 좀 있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뭔가 확 물잖아요. 거기에 물려가지고 막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확 물었으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확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앞에 확 털어버리면 돼요. 믿음으로 확 털어버리면 돼요. 누가 그냥 한 말 한마디도 나를 꼭 물으면 아파 죽겠네 진짜. 그러면 독이 계속 퍼져. 절대 그러지 마시고, 누가 나를 꼭 물었잖아,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딱 물렸는데 뭐야 이거, 탁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나중에 바울을 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내 손을 무는 거야? 저 사람 손을 물지. 왜 하필 그 나무단, 다른 나무단은 괜찮았을 텐데 왜 그 하필 독사가 들어있는 나무단을 내가 집었냐? 막 스스로 이렇게 막 자책하고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뭔가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찌르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독사같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왜? 라고 하지 마시고 울면 주님 앞에 털어버리세요. 주님, 저 영혼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사진을 본 것처럼 그거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먹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전도하다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욕을 수도 없이 먹으셔가지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하리라, 다시는 안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또 마음 주시면 나도 모르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그러니까 이 교회가 107년 동안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그분들을 통하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일로 인하여 아프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괴로웠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복이 있다, 천국의 것이,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렵고 손해보고 때로는 오해받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로 생명을 걸고 선교하러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섬에 도착했지만 그것에 뱀에게 물려서 오해를 받고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섬의 수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치게 하셔서 오히려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날 때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일행에게 많은 필요한 물건을 다시 다 채워줬어요. 지난 2주 동안에 풍랑 때문에 다 버렸거든요. 다 버렸거든요. 배가 파선을 까니까 무거운 거는 다 버렸는데 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갈 때 필요한 걸 다 채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냥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 내 것 포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위험에 당해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전화 위복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오하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에 힘을 다해야 할 때 왜 그러냐? 선교의 최종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도 어려워요, 전도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장 20절에 보면 그 배에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왜? 폭풍이 몰아치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은 배 탄 사람들이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만 들었어요. 풍랑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풍랑을 뚫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교해요? 누가 전도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두려움의 파도와 광풍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도, 로마 황제 시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모든 새 삶의 모든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것을 믿고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꿈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할 때 여러분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제가 주택부금 붙던 걸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관님, 땅을 300평 드리겠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홍천에 있는 거 말고, 홍천에 있는 거 명의만 나지 내가 주인이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드릴 테니까. 세금만 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은퇴하시고 살 집이 없죠? 집을 지을 땅 300평을 드리겠습니다. 거저받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싼 가격으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께 각오하고 드리니까 이제 은퇴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땅이 생깁니다. 물론 명의는 남직사관으로 하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네가 각오하고 하는구나. 나에게 주권을 맡겼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세계 선교는 불 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풍랑과 파도를 넘어왔습니다. 사자이빨을 견디면서 기름가마의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창과 칼과 총과 화살의 관통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교하며 희생하며 각오하며 하나님께 생명 바쳐 충성한 그들 때문에 지금도 세계 선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구세군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어마어마한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 파도에 우리가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다음 세계 선교주의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따가 나눔의 시간을 갖겠지만은 내 삶 속에 이렇게 해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걱정과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각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회로 삼아주셨다. 이러한 간증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계속 타오르게.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셔서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따져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믿습니다. 각오하고. 선교의 최종적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열어주시니까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